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이 성금요 예배를 드리게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 믿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 동등됨을 취하기보다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쁘게 받으심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내려오심으로 사람들과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낮추신 것이지요. 주님은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낮추셔서 사람과 같이 되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지요. 그리고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나중에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려 가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저는 참 연약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주님이 강하시다면 유태인들도 멸망시키시고 로마 병정들도 때려 눕히셔야 되는데 주님은 묵묵히 붙들려 가셔서 그리고 주는 고난 다 받으시고 뱉는 침 다 받으시고 때리는 채찍 다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박는 못 다 맞고 찌르는 창 다 찔리시고 돌아가셨다. 이거 참 연약한 분이 아닌가. 힘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렇게 연약한 분이 이렇게 세상에 오셨는가. 저는 사실 어려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 생각하면 연약한 분이다. 그리고 저는 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성경에서 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 군병들이 무기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찾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가 나다 이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이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서 전부 다 엎드려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가 나다 하실 때에 그 입술을 통하여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 능력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 원하는 대로 그들을 다 눕힐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힘이 있었던 분이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을 보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들, 유태인들을 보고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 중에 항상 성격 급한 베드로가 나타나서 칼을 뽑고 그 말고의 길을 비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칼을 접으라고 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아버지께 지금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까지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군단이란 로마 그 군대에서 6,000명을 얘기합니다. 12군단은 합치면 72,000인데 천사 하나가 10만 수십만도 대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하시는 말씀은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냥 잡혀가셨습니다. 스스로 잡혀가시고 자발적으로 잡혀가시고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힘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 능력 있는 분이 아닌가. 힘이 없는 사람들이 힘 자랑하는 것이지 힘이 있는 분이 이렇게 참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 참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진정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크면서 하게 된 것이죠. 사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고난을 받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은 그 누구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자신을 낮추어서 힘이 없고 하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힘이 있는데도 잡혀가시고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을 낮추셔서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진 것, 우리는 이렇게 보고 또 저도 이렇게 보고 주님은 참으로 능력이 많으시고 훌륭한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의 마음은 바로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니? 낮아지는 마음이다. 내 마음을 낮아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낮아지는 자체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마음을 낮춰야 되고 왜 우리의 생각을 낮춰야 되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왜 낮아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주님이 스스로를 낮추셨다라는 말씀이시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스스로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낮추신 것,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낮추신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고, 보통 때도 나도 좀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낮아져야 되는가? 왜 겸손해져야 되는가? 낮아진다는 그 자체만, 겸손해져야 된다는 그 자체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낮아지신 것이지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까지 지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은 낮아지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낮아지는데,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 뜻을 위하여서 순종하셨다면 이 뜻이 무엇인지는 아는 것이 좋겠지요.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으로 사실 귀중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 뜻을 예수님에게 드렸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순종을 위하여 낮추셨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마음으로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낮아지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낮아질 수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그 무슨 다른 뜻이 있을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함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낮아지는 내 모습이 될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돈을 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진 십자가를 세신다. 내가 소득을 셀 때 하나님은 내가 희생한 손실을 세신다. 내가 세상에 값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셈할 때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받은 상처를 세신다. 내가 소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열매들을 셀 때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바친 순종이 몇 번이나 되었는지를 세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 낮아진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낮아진 그 마음, 우리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위하여 낮아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묵상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457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다. 내가 주님처럼 낮아지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낮아져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분명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 지는 것은 아닌데, 그럼 지금 이 시간 이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일까? 아니면 그 무슨 뜻이 있는가? 주여, 이것을 알고 이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헌신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